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사무엘상이 이제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한번 먼저 봐주시겠어요? 모니터가 전혀 안 나오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느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충격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3월 달과 4월 달의 그 주제가 믿음과 회심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는 1년 동안의 주제 가운데 3월 달은 믿음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4월 달은 회심이라는 이제 우리가 주제를 다루려고 다 저의 계획이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 이제 밀려다 보니까 3월 달, 4월 달을 합쳐서 믿음과 회심이라는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다루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을 우리 아침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틀 전에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격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안 좋은 일로는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긍정적인 충격을 받아본 적.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 시초가 되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나왔죠. 그때 임재범 가수가 있었습니다. 임재범 가수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 소름이 막 저렇게 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텔레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가 있다니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사람이 잘 부를 수가 있나라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대가를 보거나 나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놀라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워렌 버핏과 같이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날두나 메시와 같은 다른 차원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충격을 빠지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그런 충격들, 놀라운 것들, 이게 무슨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차원의 다름이에요. 다른 차원의 경험하는 것이죠. 인문학적으로 이 차원을 다룰 때 과학적으로는 여러 차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인문학적으로 차원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비유하는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미와 메뚜기의 비유예요. 개미와 메뚜기. 개미는 이렇게 이제 바닥에 기어가잖아요.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더듬이도 있어가지고 일로 가면 길이 나오는지 절로 가면 길이 나오는지 바닥에 붙어 사는 거죠. 개미가. 그러다가 어느 날 메뚜기를 만납니다. 메뚜기를 보니까 메뚜기를 너무 놀라게 생긴 거예요. 메뚜기 나름대로 감각 기관도 있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등치도 크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랑 메뚜기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메뚜기가 말합니다. 내가 잠깐 갔다 올 때가 있어. 그리고 갑자기 그 순간 메뚜기가 사라집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내 친구 메뚜기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메뚜기 돌아오지 않습니다. 개미는 자기 삶을 또 사는 거죠. 어느 날 메뚜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메뚜기는 뭐 했냐면 잠깐 점프 뛰어서 갔다 온 거예요. 점프를 뛰어가지고 날아갔다 온 거죠. 개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메뚜기 입장에서는 잠깐 자기의 삶을 상상한 거예요. 그냥 점프해서. 차원으로 말하자면 개미는 2차원의 바닥에서 선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메뚜기는 잠깐 자기가 평상시 하던 대로 뛰어다녔지만 개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개미를 가지고 놀아보신 기억 있습니까? 혹시 개미한테 침 뱉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다 웃으시는 분 다 해보신 거죠? 침 뱉어봤죠. 개미에게 무슨 일입니까? 홍수가 벌어진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걔 나름대로 감각기관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는데 침이 떨어지니까 홍수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개미에 가는 길을 막아보신 적 있습니까? 길이 막힌 거죠. 길을 막 자기 나름대로 이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개미를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살인이죠. 살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침도 뱉어보고 옆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길을 내가지고 이 길로만 갈 수 있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차원을 생각할 때 인문학적으로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개미와 메뚜기 비유예요. 개미와 사람 어마어마한 차이죠. 개미가 과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사람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개미 입장에서는 사람이 신과 같은 엄청난 존재일 겁니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공간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평가할 때, 사람과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때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평가할 때 나의 나름대로의 과학과 감각기관이 있다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개미가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미가 인간을 알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만이겠죠. 우리는 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 아니죠. 우린 개미한테 마른 땅을 건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손을 걸어서 쫙 물을 거두면 마른 땅을 건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미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어떻게 막 홍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그거는 내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 그건 없던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는 엄청난 교만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이해의 폭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차원이시고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충격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우리가 동등됨으로 개미와 함께 대화를 하고 개미와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해요. 개미 입장에서는 충격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산다면 실제로는 충격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회심했을 때 어떤 충격이 있으셨나요? 우리의 삶을 바꿀 정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메시지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내 안에 감동이며 그분이 하신 일들 가운데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충격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충격에, 오늘 아침에 만난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개미에게 사람이 식상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해의 폭의 영역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식상해지고 주님이 뻔해진다면 아마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의 연속일 것이며 기쁨의 연속일 것이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들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연속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됐던, 수가서 여인이 됐던 그 모든 연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충격에 빠진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받을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충격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 개미가 과연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니, 이렇게 충격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놀라서 충격을 받으신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내용 가운데에 누가 가장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셨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내용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차 차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언제였냐면 바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골리앗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그때부터 죽음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사울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없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 마음속에서는 저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신이 들고 있던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궁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하다가 사울은 다윗을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천부장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쟁터의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싸우다 죽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나의 딸을 너와 결혼시킬 테니 너가 나의 사위가 될 테니 너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지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서 그 업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사울의 의도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주군의 말을 듣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100명을 죽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막 그 업적이 남겨지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다윗에게 몰리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결국에 그를 죽이기로 하고 요나단이 그 너무 지금 살기 등등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는 이곳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피해서 광야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로베에 있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너무 없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혹시 당신이 먹을 떡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전설병을 나눠주게 돼요. 그 떡을 먹게 되고 기운을 차리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은 사울이 훗날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너가 다윗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해서 제사장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85명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모든 가축을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파악하자면 500명에서 600명을 죽인 겁니다. 사울은 제사장 집안에 있는 한 마을 고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완전 살인마가 된 겁니다. 500명을 죽인 거예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윗을 만나거나 다윗을 도와주거나 다윗과 연관만 져도 이제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공포 정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떤 마을에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블레셋에 지금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게 돼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를 도와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밀지를 보내서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고발하게 돼요. 이제는 다윗이 어디에 가게 되더라도 이제 사울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 혼자만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리더인데 이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음식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시간은 지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군이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입장인 거예요. 안으로는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군사들을 다루어야 되고요. 밖으로는 사울이 살기 등등하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바로 이 사건 오늘 엔게디 광야로 가기 직전에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블레셋을 일단 막아야 되니까 군사들을 모아서 블레셋을 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면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전쟁에 나갔다 오고 지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정신이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나가서 한 나라와 나라가 싸우던 인원인 3000명을 그대로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와 전쟁을 하는 그 인원을 데리고 다윗 한 명을 죽이겠다고 3천 명을 몰고 간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오늘 다윗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테러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참 이렇게 우스워요. 별의별 게 다 기록이 됐어. 갑자기 사울이 이게 뒷일이 급한 거야. 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우리도 뭐 화장실 옛날에 어른들 뭐라고 그래요? 뒷건 가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발을 가리우다라고 해요. 옛날에 옷이 길었잖아요. 화장실 가서 볼 일을 보려면, 큰 일을 보려면 옷을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발이 가려지잖아요. 이게 뒷일을 보다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발을 가리우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정말로 그 일이 급해서 동굴 중에 하나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는 여러 가지 동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석회암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비가 오게 되면 그 석회질이 다 녹아져가지고 동굴들이, 자연 동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급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동굴 안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어이구 1200명이 있네. 자기는 물론 1200명이 있네. 현재 지금 성경의 구조는 그런 겁니다. 어이구 자기 모르는 거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갑자기 사울이 들어오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손에, 당신의 손에 저 사울을 붙이신 겁니다. 쳐서 죽여서 우리가 빨리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 그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때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뱁니다. 그리고 겉옷자락을 증거로 삼으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결코 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증거를 품으며 사울에게 그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장면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그 앞에 구절까지 말해서 좀 장황하긴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내가 결코 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울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준비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이 일이 사울을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돼서 다윗에게 그 사울을 멸하고 너에게 약속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일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대해서 아마 다윗도 순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일들, 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일들, 그 일이 오늘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순간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뒤로도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자신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긴 것이고 이 일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사울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법을 어기거나 살인을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당연히 순차대로 벌어지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또한 사울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결탄코 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신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주관된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대신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보면 다윗을 보면서 이런 선택을 깜짝 놀란 것은 왜 그러시냐면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 속에 있는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시편을 씁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그 얼굴을 내게 가리우십니까? 내가 밤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광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밤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어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 고백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건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결코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감동을 전해드린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렇게 잘해야지 의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다윗 마음 가운데 중심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이 교회에 있기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했던 이제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시골 교회였어요. 김포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가 신도시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커졌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막 이제 그 도시가 바뀔 때였어요.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시골 청년들이었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전들을 걔네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냥 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골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어서 거기서 자라난 청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 제가 좀 거품이 끼어 있었거든요. 왜 그냥 미국에서 온 전도사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전도사님 막 거품이, 저도 시골 출신인데 거품이, 나중에 그게 알았죠. 인천 출신인 거예요. 뭐 인천이나 김포나 뭐 걔가 그러더라고. 근데 거품이 좀 끼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쟤네가 얘네들이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뭔가 항상 얘네들은 그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신선한 게 없었어요. 뻔해. 그냥 이때가 되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야 우리 MT 가자 그랬어요. MT 가자. 학기가 바뀌면서 MT를 가자 그랬어요. 수련회 가자고요. 수련회 말고 그냥 MT 가자고.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 그냥 가서 노는 거야. 너네도 대학교에서 MT 가잖아. 우리도 그냥 가서 놀자. 그래서 우리끼리 게임도 하고 우리끼리 문화도 즐기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 일을 허락해 줄 리가 없죠. 왜냐면 MT 간다니까 예산이 있는데, 수련회를 간다면 그나마 없는 예산을 줄 수 있지만 또 걔네들도 다 아는 거예요. 예산도 안 나오고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강화에 있는 곳에 이제 펜션을 알아봤더니 한 40명 정도가 있을 때가 있는 데가 하룻밤에 4, 5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근데 바닷가도 좀 보이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좋은 데 가자. 그랬더니 진짜 한 60만 원, 50만 원 이상 되는 거야.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기도원으로 간다고 해도 한 20만 원 하루에 줄까 말까 내 교회에서. 근데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좀 좋은 데를 가서 좀 좋은 환경 가운데 대화도 나누고 마음도 풀고 우리도 재밌게 지낼 수 있어. 뭔가 아이들 마음 가운데 당시에 그 세상과의 어떤 짓눌려 있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가지고 우리 콘텐츠 가지고도 재밌게 지낼 수 있어.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펜션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깎아줄 수가 없대. 인원이 너무 많대. 근데 40명씩 가면 사실은 좀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운전면허를 이렇게 리뉴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앉아 있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순서가 돼가지고 그 이제 창고에 가려고 다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돈다발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5만 원권이 이렇게 꾹 묶여 있는데 5만 원권이 6개, 7개만 뭉쳐 있어도 이게 제 눈에 그냥 돈다발로 보이더라고. 이렇게 뭉쳐 있었어요. 제가 손을 딱 잡았는데 잡는 순간 뭐 얼핏 해도 한 4, 50만 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응답이구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응답,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쌀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응답 있잖아요. 고전적으로 들려지는 응답. 이게 나의 삶 가운데도 벌어지는구나. 돈이 있는 거야. 이제 우리 수련회 갈 수 있. 그 짧은 순간에 막 지나가는 겁니다. 스토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돈다발을 떨어뜨리는구나. 돈을 딱 줬는데 진짜 이게 이렇게 잡힙니다. 5만 원권이.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 30초도 안 되는 순간이죠. 아주 짧은 순간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들으면은 뻔한 간증이 될 것 같아. 제 머릿속에. 맨날 그 쌀 간증 같은 게 하나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좀 더 하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그거를 앞에 있는 창고에 있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주었습니다. 이걸 주인을 찾아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펴보니까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장만 있어도.
거기서 그 여직원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 여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기억하는 게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 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저희 주셔도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이게 돈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 여직원들이 여기 주변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눈빛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아있는 정의. 저희 눈빛을 보면서 저 청년, 살아있는 청년, 제가 눈빛을 보면서 뭐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중에 이 돈을 누가 찾으러 오면요 꼭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 제가. 그러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박수 여러분. 아름답잖아 이야기가 아름답잖아. 예수 믿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운전면허를 리뉴하고 나오는데 내 머리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막 반짝반짝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달해 준 거야.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나 하나 이름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수련회장 답사하러 간 날인데 답사를 하고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 바닷가도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돌아오는데 50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어쩌고 불러고 그러는데 안 된대. 그 돌아오는 길에 그 펜션 주인이 전화를 하는데 전사님 사실 제가 교회 집사인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라는 거야.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는 거야. 그래서 비수기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20만 원을 드리겠대. 단 그 대신 청소만 좀 부탁한대. 청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그 돌아오는 길에 20만 원에 그 이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돈으로 갖고 거기 갈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는 길에 동일하게 그 순간입니다. 한 20분 텀인가 전화가 왔어. 누구였냐면 돈을 찾으러 온 거야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그 수목원교회 집사래요. 근데 자기가 되게 귀하게 쓰려는 돈을 거기 떨어뜨렸는데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돈을 찾으러 가는데 그 돈을 물어봤더니 누가 맡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주려고 전화번호 준 게 아니라 이 돈을 맡기니까 그 직원이 제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거든요. 전달해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야. 아멘. 이거 조작 아니고 주작 아니고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쇠도끼를 빠뜨렸더니 하나님께서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써도 됐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냥 그렇게 써도 그냥 무방했을 것 같아. 이게 제 도덕관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안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를 원하고 그냥 자그마한 일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아주 작은 일이지 않을까? 산법에 벌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자꾸만 죄를 짓나 안 짓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마이너스의 신앙생활이 있고 제로의 신앙생활이 있고 플러스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다윗은 그 플러스의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죄를 지어야 되나? 이게 죄인가 아닌가? 죄를 지을까 말까? 안 지으면 그냥 제로인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에 있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죄의 문제는 해결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태바 안에 집어넣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가 죄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왜 없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주면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기록된 건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려 함이 아니라 심판을 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국률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인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 안에 종교라는 샤머니즘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화나실 거야, 노하실 거야. 이거는 우상 숭배할 때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제로로 가야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제로로 가야지, 이것도 죄인가? 이렇게 하면 죄인가 아닌가? 이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이라는 것은 그 먼지를 일으켜서 죄를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일까 아닐까, 죄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거두어졌어. 그러니 너와 나의 삶 가운데에 너가 관심을 두고 는 무엇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맺음은 무엇일까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 맺기 원함이에요. 동행하기 원함이고 함께 산책하며 교제하기 원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만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만 보면 아빠만 보면 불안해서 아빠 내가 모르게, 아이고 우리 아침에 우리 진우한테 벌어진 일이거든요. 아빠 내가 화장실에 손잡이를 떨어뜨렸어. 우리 집에서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지하고 제가 막 너 미쳤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진우가 막 불안해가지고 아빠 그걸 내가 모르고 손잡이를 잡아서 떨어졌어. 수건고리를 떨어뜨렸다는 거지. 그때 제가 오늘 설교를 떠올리며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구나. 자녀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손잡이를 떨어뜨려도 아빠가 고쳐주면 되잖아 라고 하면 웃으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그 안욕을 너에게 주길 원해. 너로 하여금 너가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시계가 고장 났나요? 저 시계 왜 저러죠? 지금 충격받은 사람 3사람 더 해야 되는데 왜 시간이 저기 있죠? 큰일 났네. 계속 할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 시간 많으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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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꾸 맨날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길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대단한 신앙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지키겠다고 우리 일상 가운데 노력을 하고, 없는 형편의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없는 시간 쪽에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참 애쓰고 잘한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애쓰고 오늘 참 열심히 한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플러스의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교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가고 어딜 가야 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라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리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선교는 도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볼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여기 뉴브런스윅도 전도해야 되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곳도 전도해야죠. 근데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단 한 번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그들과 다름없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일 가운데에 내가 동참하길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선교라는 단어가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에게 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를 잘 못하는데, 관계 맺는 것을 사실 잘 못하는데, 이제 설교 중에 제 와이프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와이프는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의 감동을 보면서 선물을 해요. 어버이날이다 그러면 저는 솔직한 말입니다.
그냥 어버이날이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때에 맞는 어지간한 걸 준비해서 전해야지 그것도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됐던 장모님이 됐던 그분이 좋아할 것을 기대를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도 서프라이즈로 뭔가 딱 전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의 감동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 선물을 받을 때와 전혀 다른 표정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예배가 그런 감동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냥 그때에 맞춰서 늘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 때 깜짝 선물과 같이 내 마음속에 준비된 선물을 포장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야, 이딴 걸 갖고 왔어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거에 그 작은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하셔서 내가 너로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다고 표현한 것보다 그 예배에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가 선교라는 복음 선포까지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플러스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냐 안 짓냐, 안 지었으니까 다행이다,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넌 나의 기쁨이야, 감동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동받은 사람 2사람 더 있는데 이거 3주에 걸쳐서 해야 되나? 한두 사람만 더 합시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다윗의 부하들. 하나님만큼 지금 다윗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하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주군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고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알고 있고, 오늘의 본문에 의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그 부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군들은, 이 부하들은 지금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했을 겁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옷만 자릅니다. 그 순간 아마 그 부하들은요, 다윗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왜냐면 너무 힘듦에 놓여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주군을 바라보고 자신의 주군을 섬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들이 동일하게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바라본 사람이 누굴까요? 부하와 같이 우리 삶을 바라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부하와 같이 그의 부모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실수할 때가 있죠. 신앙 안에서 잘못한 선택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자꾸만 딸이 12살인데 10살이라고 말하고, 뷔페 들어갈 때 10살이라고 말하고, 자꾸만 몇 살이에요? 종업원이 물어보면 10살이래. 아빠는 12살인데 어디 들어갈 때 자꾸만 키가 이미 지났는데 키 낮추라고. 그게 부모들은 그 별거 아닌데 넘어가니까. 근데 신앙의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괴리감을 느낀대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자꾸만. 지난번에 제가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내 딸이 진짜 10살인 줄 알았는데 애들이 12살이더라고. 의도치 않게 뷔페에서 나이를 속인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그 딸 2명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속이려 했고 우리 아빠 내 나이도 몰라. 둘 다 그냥 이중으로. 고기 먹다가 큰일 날 뻔해서 집안 붕괴될 뻔했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가운데 아이들이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괜찮다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가르쳐 있어요. 신앙에 부딪힘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 아빠는 신앙인이고 우리 엄마는 신앙인인데
괜찮다고 그랬어 이런 건.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대학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음주 문화를 겪게 되고 뭐 이성의 문제를 겪게 되죠. 뭐 대학생들 겪는 게 항상 고민이 그겁니다. 와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그럼 너무 쉽게,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돼. 저는 그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에 마찰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 안에 마찰이 있어야 기준점이 생기는 건데 그 기준점 없이 그냥 팍팍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요 뭐. 근데 교회라는 게 뻔하잖아요. 중직자신 거야. 제가 다시 말하는 거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필터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걸러낼 수 있는 신앙의 필터가 있느냐. 아이들은 그 부모가 한 선택에 대해서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또한 아이들과 신앙에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의 신앙이 전환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교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다윗이 그 부하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부모의 모습 가운데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왜 부모님만큼 기도를 하지 못할까? 왜 부모님만큼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진짜로 저희 어머님이 망치 가방 같은 거를 메시고 그 안에 평화시장에 가서 남대문에 가가지고 옷을 띄워다가 그 옷을 넣고 옛날에 다방 같은 데가 많으니까 다방 같은 데 가가지고 아가씨들한테 그 옷을 보여주고 옷을 파는 거예요. 불과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교회 사모님이셨거든요. 교회가 다 붕괴돼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던 교회가 다 붕괴돼가지고 자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지하 같은 데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집이 폭삭망했어요. 폭삭망해서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는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님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옷을 메고 다방 같은 데 다니면서 옷을 보여주면서 옷을 팔았어요. 근데 밤마다 집에 들어와서 기도회 생활을 하시고 주일날 가서 기도하시고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됐던 육체의 어려움이 됐던 그때에 그만큼 내가 기도를 하는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게 지혜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수단으로 접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때의 그 모습 가운데 반지하에서 새벽 가운데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해요.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보다는 제가 신앙에 기도가 줄어든지 모르겠지만 본받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려놓으면 늘려놓을수록 그 스탠스를 늘려놓으면 자녀들에게 반감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신앙이 그의 부하들에게도 이어져서 부하들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진짜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 죽음의 길에서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그 동굴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오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음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성경을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원어를 해석을 하니까 사울이 그 알고 있다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옵자락을 제하고 있는 거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일을 벌어졌는데 뒤로 막 숭숭숭 사람이 1200명 있는 거예요. 이 속으로 뭐야 이거. 근데 지금 이게 전쟁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떻게 야! 가르치면서 막 싸울 거야. 결과는 꼭 등을하잖아. 그때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 순간 사울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이 상황을 모면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등에 저는 일도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아요.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옷을 자르네. 일을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씨 뭐야 이거 차라리 죽여라. 막 이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오게 된 거야. 그 뒤에 뭐 땀이 삐삐 날 거니까 막 도망가듯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냥 가게 되면 좋은데 이 또 다윗이 사울이요 막 그런 거 부르는 거야. 아이씨 뭐야 또 이거. 사울이요. 옷자락을 딱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미치지 마세요. 설교가 진행이 안 되네. 딱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오늘이 정말 당신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오늘이 죽는 날인 건 정확히 알죠. 느낌이 딱 왔을 거예요. 이 오늘이 내가 죽는 거구나 알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옷을 자르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결코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순간만 해도 원수였는데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붙인 날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당신을 해하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죽이려 왔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축복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얘기하고 사울 입에서 무슨 얘기까지 하면 다음 왕이 너임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너의 그 왕족에 우리와 문제가 되지 않기를 맹세하기를 원한다. 축복해 줍니다. 왕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와 마찰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표현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12제자가 다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메마른 길이고 광야의 길이에요. 무슨 길이냐면 우리의 이 길을 갈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핍박과 우리를 향한 정죄와 우리에 대한 손가락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전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 가운데에 힘듦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전도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전했어.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더니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너무 싫어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은데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들이 너무 싫어서 교회 안 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싫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사단이 권세 잡은 곳이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플러스의 신앙,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누가 충격을 받냐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우리 이웃들, 그들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 걸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들이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충격을 받아 사울처럼 그 마음 가운데에 축복을 해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나갑니까? 복음을 전하러 전도를 합니까? 우리 이웃에게 우리와 마찰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제로와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좀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애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들 가운데에 우리를 축복하며 인정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마이너스 제로 찰랑찰랑 그 기준에 겨우 맞추기 위해서 뭔가에 끌려가는 세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향해 그 감동의 선분을 준비하고 또한 나의 삶이 주님의 감동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냥 그 정도의 신앙인이어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주님과 관계 맺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격을 주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사랑과 평안과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